저희 교회에 제가 청년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청년 시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결코 우리가 참 이거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연애라고 하는 이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우리 기혼자분들은 나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겠는가, 또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봤댔자 이미 결정난 입장인데 인제 와서 의하겠노,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대로 입각해서 볼 때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이 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 이후에 기도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내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이따가 좀 자체를 좀 다루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또 많이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설교를 쭉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제 방이 아니었고, 우리 그때 부교육자니까 제 방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사무실 내 자리에, 내 방이 아니고 내 자리에 대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게 이제 상담하러 온 아이들이 다 남녀 커플들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기니 드릴 말이 있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다 기니 드릴 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같이 앉아가 얘기를 하면 구석진 방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카페로 옮겨서 얘기한 적도 있고 심오한 밤에 저희 집에 비밀스럽게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애들은 저를 바람이 샤브샤브로 불러서 막 진탕 먹이더니 제가 먹고 째려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째립니다. 사이다와 콜라를 막 섞어서 혼합해가지고 죽으래서 째려가 있을 때 알딸딸할 때 그때 자기들 할 말을 했던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기억합니다. 숫자를 16커플 16커플이 왔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헤어질 테니까 헤어질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희한한 상담이죠. 가당치 않죠. 이 설교를 하니까 헤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걔네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지금이 찬스다. 이 말씀을 이미 들었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쫓아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헤어질 때마다 손 마지막 악수하면서 인사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금은 정상이 아닌기라. 그러니까 이거 물리적인 정상도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정상적으로 만나자, 이런 인사를 했던 거예요. 이 제목은 우리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은. 아무튼 그러면서 인사를 제가 시켰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러고 제가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제가 찾아가서 제가 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이제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약간 하여튼 저는 겁을 준 적은 없는데 저거들은 겁을 먹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간은 제가 좀 요구해서 끼워진 아이들도 한 10대 커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커플을 죄다 다 깨뜨렸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 다 깨뜨려. 그런데 개중에 어떤 아이들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샤브샤브 판대요. 샤브샤브 파가 저한테 음식을 먹이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봉고차에 뒤에 셋이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근데 우는데 얼굴은 밝아. 애들 둘이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 교제가 아닌데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은혜 받아서 우리 둘이 지금 서로 합의하에 목사님 찾아뵙고 축복기도 받고 우리는 이제 헤어지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주 뒤에 여자아이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헤어지고 축복해주고 했는데 남자애가 2주 뒤에 다른 여자아이를 사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괘씸하니까 물어봤어. 쭉 조사해 보니까 이미 사랑이 식은 지가 6개월 됐고, 제가 부임해서 이 설교 딱 하니까 이 머신마가 기회다 싶어서 보기 좋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요거를 이용해가 은혜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해갖고 그리고 샤브샤브로 저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기도받고 헤어지놓고는 알고 보니까 여자를 진작 차고 싶었는데 이게 명분이 없어서 못 차고 있다가 목사님이 명분이 되니까 제가 이용당해서 그 아이가 튕겨나가고 이 남자아이는 그동안 마음에 흠모했던 그 여시가를 찾아가서 또 그래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례를 제가 말하라 그러면 이런저런 우리 연애에 대한 사례를 제가 엄청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제가 한 20년 같이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뭐 중고등부도 제가 많이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기억나는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히딩크가 축구하는 시절에, 선수 시절에 축구를 잘 못했어요. 히딩크 선수 시절에 축구 선수를 누가 기억합니까? 근데 감독이 되어서 명장이 되었죠. 명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잘하는 감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시절에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도받으면서 제가 20대를 선수로서 폼나게 잘 못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를 고발하면 저는 교회 오빠입니다. 우리 여기 전병기 주사님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말수 적고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그 기타를, 교회 오빠는 항상 기타를 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막 오빠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할 때 절대로 말 섞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빠는 스틱을 딱 놓고 갈 길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아이들이 막 어떻게 하면 좋아, 발을 동동동 구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학부 제가 들어있을 때 대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물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대학부 문에 붙어 있다가 저기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가보면은 알면서 뭐 줄락하는 거 다 알면서 왜? 하고 이제 갔다가 선물을 탁 주면은 이건 뭐야? 알면서 이건 뭐야? 하면은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고 이렇게. 그럼 막 열어보면은 이제 막 티셔츠 이런 거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하여튼 알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그게 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자면 저를 고발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딸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누가 본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으면 누가 본다는 거 알죠? 그죠? 예찬이 막 머리 흔들면서 드럼치고 나면 막 누가 보는 느낌이 있죠? 예. 김시성을 가진 자매 같은데 느낌이 본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은근히 이렇게 뭐 이용한다든지 또 이걸 즐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인의 연인처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게다가 또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또 보면은 코스가 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거의 마귀 새끼입니다. 천사의 아들이든지 마귀 새끼 둘 중에 하나라. 뭐 하면 또 돼 이거. 무대 위에서 막 기젓고 다니고 막 다리 떨고 막 하면 뭐 여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저 오빠랑 같이 사귀고 싶고 저런 오빠랑 결혼하면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할 것 같고, 예? 내 앞에서도 평생 노래를 인도할 것 같고 인생을 인도할 것 같고 택도 없다. 노래 부르는 오빠들 일 안 하고 계속 노래만 부릅니다. 평생 네가 밥 벌어먹여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래서 뭐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막 헤어지겠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커플들을 깨뜨렸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가 비사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내 안에 어떤 뭐 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보다 행복한 것들 보면은 깨뜨리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들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냐 하면은 깨뜨리는 이유는 잘 붙이고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할게요. 아까 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아마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은 그런 캐릭터로 쭉 갈 수 있었겠죠.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30대로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못된 기질들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제가 인정을 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어떤 이런 조짐들, 기질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영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네 안에 왜 그런 것들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제 안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심각한 결핍들. 그러니까 존귀하고 싶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 세상적으로는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거든. 그런데 우리는 공부로는 텄어. 근데 교회 오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또 다른 어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더라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어떤 면에서는 덕을 좀 봤던 거죠.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까불었죠. 속되게 말하면 알량한 끼 가지고 까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나가기 전에 이걸 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알량한 끼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지난날 내 젊은 날 이거 사역일 수 있었지만 사역이 아니고 주님, 제가 까본 겁니다. 주님, 내가 평생을 놓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까불겠습니까? 주님, 이런 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끼가 아니고 은사를 주십시오. 끼가 아니라 달란트를 주십시오. 정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런 세월들을 제가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그런 은큼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기를 막 산에 가서 막 몸부림을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목이 쉬고 찢어지도록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저랑 같은 비슷한 친구들끼리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만나잖아요. 부류들을. 또 서로 같이 그런 아픔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노 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그때 기도했던, 같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다고.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막 그 시절들을 막 덮고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실수와 죄는, 여러분 이거 백지한장차입니다. 실수와 죄는. 그러니까 실수해서 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뭐와 뭐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예.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숙해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와, 이 실수가, 죄는 뭐냐? 이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화인 맞았다, 그게 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잘못된 연애가 왜 죄인가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연애가 연애의 결과로, 연애의 과정으로, 연애라고 하는 이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의탁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청춘과 또 에너지와 힘을 다른 곳에다가 소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잠깐 얘기하고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32절 보시면 바울이 이 연애학개론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네,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복잡하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이유는,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염려 없기를 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35절 말씀에 주를 섬기게, 제대로 섬기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거론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것입니다. 장가를 간 자와 가지 않은 자, 시집을 간 자와 가지 않은 자,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가 총각으로 있을 때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제는 예수 믿는 총각으로 싱글로 있을 때는 늘 은혜 받을 때마다 하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고민하고 늘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염려죠. 아멘, 아멘. 이거는 참 고상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여자친구를 혹은 장가를 가서 자기 마누라가 생기면 늘 하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심지어 오늘 말씀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남자의 경우에 내 여자를 기쁘게 할까? 아무리 손가락에 뭘 끼워주고 발가락에 뭘 끼워주고 목에 뭘 감아서 목 졸라줘도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뭘로 감아줄까? 돌아다니는 뱀을 잡아서 목에 감아줄까? 뭘 감아야지 정신을 차리겠노? 이러면서 계속 그걸 골똘하게 근심을 하고,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시집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처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까? 주님의 기쁘심이 될까? 어떻게 숨길까?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할 수 있을까? 몸된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늘 염려하는 이 자매가 남친이 생기고 결혼하고 남편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뭐 어떻게 잘 기쁘게 할까? 이러면서 고민을 한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왜 하면 하나 트럭이 있을까 봐? 우리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은 뭘 할까? 오늘 고등어를 굽을까? 뭐 된장을 찢을까? 고민하는 거기 잘하는 겁니다. 5명 아멘입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까? 잘해 줄까? 고민하는 거 좋은 고민이죠? 아멘입니까? 이 아멘은 더 커졌네. 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왜 이 서로 잘해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요 예수 믿는 커플을 놓고 문제를 삼냐하면은 요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상쇄되고 지워지고 잊혀지고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들이 솔로로 있든 싱글로 있든 뭐 사귀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비전과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은 우리가 태어나 예수를 믿은 것이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도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귀하거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나는 보세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큰 대세가, 신앙의 대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걸음 사이사이에 때가 될 때마다 뭐가 등장하냐면은 주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아도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기라. 하여튼 알겠어요. 또 때가 되어지면은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고, 또 때가 되어지면은 졸업을 잘해서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때가 되어지면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낳은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사명과 관계 없어 보이는 많은 어떤 그 상황들 우리는 계속해서 쳐내면서 감당하면서 더불어 우리의 상황도 계속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아멘입니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사명밖에 없으니까 공부도 치 아프고 대학도 치 아프고 졸업도 안 예쁘고 회사는 막 불태 아프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막 돌같이 보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 나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이 사명을 놓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감당해야 될 잔가지들이 많노? 이건 다 뭐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한테 전부 다 장애물들입니까? 왜? 더 귀찮아지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나이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살면 살수록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계속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계속 복잡해지고 거추장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봐라. 전재호 집사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생각했나? 그러면 고가인한테 쫓겨난다. 우리 다 열심히 살다가 이것도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중에 이 과정 속에 사명과 관계없어 보이는 많은 것들, 그 중에는 연애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연애, 남친 여친이 붙어서 또 결혼도 하고 이런 장치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방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환경이고 응원이고 격려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잡다해 보이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건강하게 감당해내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인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예수를 뜨겁게 믿는 자매와 예수를 뜨겁게 믿는 남자친구가 같이 만나서 연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됩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나눌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나만의 남친, 여친이 생겨서 그와 함께라면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얘기하면 같이 공감이 만들어지고 같이 격려하고 은혜 받고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남들은 아이고 네 팔뚝 굵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나의 남자친구는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는 내가 이 귀한 것을 얘기하면 알아듣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막 이렇게 푸숭하게 가지를 치면서 더 공감을 해주면서 너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또 붙이는 말 끝말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해줄게 힘내라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부부가 있고 또 커플이 있다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트 시간이 6시라 했는데 6시 30분에 왔는데 니 뭐 하다 왔노? 예배가 길었다. 왜? 오늘 김대현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그 말은 이게 지금 장난하나? 지금 영화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예배 끊고 나왔어야지. 이렇게 된다. 뭘 더 하려고 그러면 지적질하고 지적질 안 해도 눈치를 주고 눌리고 둘이 만나서 계속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까먹는 여러 가지 모습은 여러 가지겠죠.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데이트하면 데이트할수록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낯을 못 들고 떳떳하지 못하고 몸된 교회 공동체 앞에도 부끄럽고 심지어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가만히 멜가에 있는 목사님도 갑자기 안 보고 지난 내는 괜찮았는데 사귀면서부터 점점 자꾸 멀어져 안 보여. 기둥 뒤에 숨어 있고 그 내가 생각해봤어. 잘한 데랑 무슨 관계가 있었지? 무슨 뭐 일이 있었나? 없어요. 지 혼자 맥주로 그냥 나를 안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더라. 뭔가 목사님이니까 영적으로 보는 것 같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은빈아 뭐 이러면서 괜히 저는 지금 육의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비어 염색을 자꾸 해사가지고 지금 눈이 침침해졌다고 근데 뭔가 좀 막 자기가 찔리니까 자꾸 다 보는 것 같고 눌리고 이런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여친을 만나고 남친을 만나면서 자꾸 공동체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거창한 예를 안 들었지만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교회에 일어나고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동시간대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들은 돈 문제, 우리 청년들, 어린 아이들은 이성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어지면은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일꾼을 잃고 사람을 잃어요. 그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문제로 자빠진다는 것은 교회가 몸된 교회가 훼손되는 거예요. 굉장한 손해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가능성도 이제 있고 참 기도하면은 참 은혜 받겠다 싶은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디서 막 나타나는 아이들한테 막 그냥 잡아채워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는, 과거에 빛나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잿빛 인생이 되어져서 툭 자빠진다.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연애합니까? 연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할 능력이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면은 준서 운전하겠나? 목사님 차를 주면은 네 운전하겠나? 나는 줄 수 있는데 네 운전할 수 있겠나? 감당을 할 수 있겠나? 감당을 못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길에 기도하고 내 미숙함을 지금 채워놓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인격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것들도 내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도 지금 이렇게 내가 수습하고 채워넣기가 바쁜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미성숙한 가운데 내가 여친이 생겼다. 그러면 미성숙한 채로 여친과 교제를 하게 될 때 내 안의 미성숙함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증가가 됩니다. 또 이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 똑같이 이제는 미숙해집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 나의 예배관이 그대로 여자친구랑 공유가 됩니다. 예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제자원으로 어떻게 매주마다 드리노? 평생 예배 드릴 텐데. 이런 궤변을 넣어놓는 거예요. 봄에는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겨울에는 눈놀이 가고 1년 내내 놀고 그 허송세월 다 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을 뿜어야 될 이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 하다가 다 보내고 평생을 살고, 저도 지금 50인데 가까웠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꽃피웠던 적을 떠올리면 그것은 제가 예수만 믿고 가장 초신적으로 달렸던 그 10년, 20년, 20대의 그 10년이거든요. 20살부터 30살까지 제 평신도 시절입니다. 제가 30살 때부터는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 평신도 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사랑하고 마음껏 들여보고 몸부림을 쳐보고 후배들을 위해서 막 몸을 던져보고 했던 그 시절들, 정말 산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저기 뭐 저기 저 망우공원에 저 산성 거기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만 기도하고, 신혼여행 온 그 부부 저 젊은 부부들 그 산책 새벽 2시에 산책 갔다가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뭐 산기도도 쫓긴 하고, 뭐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지하실을 내줘가 지하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저런. 또 서울에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막 애들 대홍원해서 돈도 없으면서 올라가갖고 같이 은혜 받고 오고, 겁도 없이 그때 무궁화호 타고 다닐 때. 또 찬양을 좋아해서 그 서울에 그 광화문에 어느 그저 기독교 앨범을 다루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의 그 CCM 하나가 테이프 하나가 출시되었다 그러면 거기 딱 왔다 그러면 미국 무궁화호 그거 저기 타고 왕복 돈만 딱 끊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는 그 테이프 하나 줄 서가 사가지고는 그냥 내려오고, 그거 들고 막 다 복사 카피해가지고 서로 찬양단 다 나누고, 와 우리 정말 귀한 거 우리 저기 득템에 땄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수하죠. 순수하게 찬양한 거 우리가 먼저 따서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 제일 먼저 불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했대. 그 열심히. 근데 그게 다 추억이래. 지금도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20대 때 내 젊음을 넣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 만났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인생을 놓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도 다 지금 그러시죠? 예? 지금 여러분, 신강호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20대 그 욕지도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말입니다. 이러면서 생각을, 그걸 지금은 또 안 그렇지만 그때 생각하면 또 평생 내가 기억 속에 돌아갈 나의 기억의 요람. 그 20대의 내가 60대의 나한테 도전을 주게 만드는 그 20대의 김대현이, 그런데 20대의 삶을 내가 부끄럽게 살아. 평생 내가 20대를 떠올리면 지금도 힘이 난다 하는 20대가 아니라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눌려. 지나간 일인데도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려. 그렇게 해서 부끄럽고 폐쇄적이고 떠올릴 수 없는 상처투성이와 어둠투성이에 20대를 만들어 놓고 젊음의 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평생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돌아갈, 여러분들이 60의 김원빈이 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지금 그 작품을 20대의 원빈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대의 원빈이가 당차고 주님 앞에 떳떳해야 내가 60살의 김원빈이한테 너 이랬던 너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났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 시절을 지금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30대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이 20대 아름다운 시절을 지금 작품으로 수놓고 있는 중이라 이 말. 아멘입니까? 나는 고3 때도 고3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지. 나는 아무도 안 보는 저 군대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나 군대 생활 밝혀도 다 까도 나 안 부끄러워. 야합하지 않았어. 타협하지 않았어. 깨끗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든 것들이 많아요. 30대, 40대, 50대를 살아보세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야합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지금 힘들 때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20대 때 받았던 그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 뜨거웠던 주님, 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쓰임받았다는 기억들, 이것들을, 이 젊은 기억들을 가지고 노년에 힘 빠진 내가 그 기억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30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40 먹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을 얻고 지금 쪼잔하게 살고 찰나적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20대 때 타협을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30대, 40대를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못하는 사람 내일 하겠습니까? 내일도 못합니다. 나는 멀리 용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10년 뒤의 모습은 제가 그릴 수 있습니다. 나는 김예찬이의 10년 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나는 선희의 10년 뒤를 내가 그릴 수 있습니다. 11년째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쯤은 내가 그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냐면은, 여러분 평생을 놓고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권을 지금 행사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우리 여기 민석이는 결혼을 놓고 류은정이를 선택했고, 그리고 은정이와 함께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야 됩니다. 한번 결정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했죠. 그리고 이 결정으로 중요한 것은 커플 사이에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창조죠.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창조라는 단어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건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행위가, 이게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어디에도 깃들 수는 없지만, 이걸 원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선물을 이 부부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은 창조라고 하는 이 동작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이 동작은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이게 동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유일하게 이 생명, 창조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창조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 창조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이 남녀 관계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결정하는 아내, 내가 오늘 결정하는 내 남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창조물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고, 가문이 만들어지고 계보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대서사에 이런 장엄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이 젊은 날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이 순간, 여러분 평생을 놓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지금 강정원이는 하나님과 가장 뜨거워야 되고,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총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 이후에 팀이해질지라도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청명해야 되는 거라. 맞지?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 보여내주신 남자친구가 미래의 내 남편이 누군지 이거를 영감으로 확실하게 딱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영성이 바닥을 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만나, 정욕에 끌려서 만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만나,
지금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만나서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태가 되어지므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장난질을 통해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니 이렇게 책임 못 지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에 대하여 또다시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어 17살짜리 아빠, 19살짜리 아빠, 20 초반의 아빠, 태어난 아이를 이 더운 날 방에 던져놓고는 놀러 갔대요. 일주일 뒤에 오니까 애가 죽어있어. 부패해가지고 있어. 그리고 봉다리에 싸가지고 음식물 저 쓰레기통에 버렸어, 애를.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제가 만나고 했던 것이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지금 30 중반, 후반, 40입니다. 이전에 제가 만났던 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은 20대 중후반이에요. 30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부서를 맡았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훈련하고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도, 새가 빠지게 해도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때 그곳에는 목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내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뭔가를 결정하기가 온당하지 못해. 훈련을 받았어도 말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머리 굵고 졌다고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욕구불만이 계속 쌓여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막 해방이 되었다가 어디 뛰쳐나가서 막 이걸 막 이 봉인된 것들을 그때 막 터뜨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일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은 이게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진 아이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부모들도, 그 위에 부모들도,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네 뱃속에 아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전조론적으로 이미 욕먹으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되었을 아이가 태어난 것 마냥, 존재된 것 마냥 계속 저주를 받아요. 모욕을 당하고 상실감과 거절감 속에 놓이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이 모체가 이게 느끼는 것을 이 뱃속의 아기가 그대로 다 느낍니다. 무의식에 그게 다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태어나서 무의식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의식 가운데로 터져나온대. 말로, 눈빛으로, 이런 행동 거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회를 보면은 어느 사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하고 도움을 구해야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신용을 하는데, 애초부터 존재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례를 윽박지르거나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곳이고 돕는 곳이고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과거를 보냈으면서도 오늘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는 돌을 듭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리시잖아요. 땅에다가 뭐를 썼더니 다. 그래도 그 돌 들고 있다가 떠나간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책을 줘도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꿋꿋하게. 왜냐면 지금 돌 놓고 가면 들키니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시대 그 사람 돌 놓고 예수님이 가책을 주니까 양심 가책받아 도망갔던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혼자 남은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그냥 덮어놓고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용서로 죄를 다 없이 하시되 새롭게 되어진 인생이 되어서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라고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하신 이 행동이 오늘 누구한테 전가된 사명이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실수로 죄를 지었던 어떻든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눌리고 눈치 봐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덮어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편지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돌을 놓고 아마 도망가 막 오줌을 싸면서 쓰러지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과거 현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딴소리 못하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 때 어땠노? 그러지 마라. 품어라. 니를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가 딱 이 말 해주면, 아는 사람이 이 말 하면 딱 부끄러워지고 돌을 놓게 되겠지.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다 돌을 던지십시오. 예? 다 돌을 내려놓으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조건 만나지 말라가 그게 테마가 아니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룰을 만들고 내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연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는 중에 여자친구 하나 생겨도 사명전선 이상무. 아멘 좀 하이소. 남자친구가 생겨도 남자친구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남친이 생겨도 이제는 같이 어떻게 하면 싱글일 때처럼 이제는 둘이가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우리 다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뭐 저들끼리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며. 여자친구 만나고 나한테 하는 말, 또 나한테 하는 한 소리가 여자친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내 할 말 없게 만들려고. 응답으로 받았다며. 그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선물 꾸러미 말고 선물을 주신 주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야지. 선물을 받고 나서 왜 선물밖에 없노? 선물 주신 분 앞에는 왜 그렇게 얼굴을 코빼기도 안 내보이고 계속 선물하고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선물 주신 분을 또 나중에 또 막 그냥 볼 몇 명도 없어지고, 왜 그렇게 돼? 그건 처음부터 그게 궤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남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남자친구 주신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같이 달려가는 싱글인 지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았더라. 한참 달리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막 여기 막 김예숙이 여자친구를 이렇게 막 그러면은 이렇게 막 둘이 붙는 바람에, 사귀는 바람에 불이 확 꺼져버리. 기도도 안 해 이제는. 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사진이나 찍기 사고 막 벼랑에서 찍다가 떨어져서 막 죽어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입장에서 선물을 주시고 일꾼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런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커플 만들어주고 예배 띵가 못 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냔 말입니다. 결혼시켜놨더니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선물 받은 이 부부가 이제는 서로 커플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이게 또 결혼했더니 선물 줬더니 선물에 눌려가지고 감당을 못하네. 직장 받았을 때 우리가 다 뭐라 말합니까? 직장 선물로 받았다 해놓고 직장이 바빠갖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아를 낳았더니 아를 축복이라고 받았는데 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고, 선물만 주면 선물에 눌릴 뿐인 기라. 선물만 주면 선물 때문에 이전에 하던 거 다 나와버린 기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플러스 알파의 이런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얼굴을 내밀어야죠. 민석이, 은정이 얼굴을 더 내밀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어. 오늘도 저기서가 초록색 오늘 옷을 입고 이렇게 했잖아요. 야, 너도 남편을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이거 오늘 버튼도 오늘 저기에서 만들었다고. 버튼 이거 강민석이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렇게 좀 더 크게 만들지, 쪼잔하게 쪼면하게 만들어요. 크게 돈 많이 드나 크게 만들어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은 이 버튼 하나 만들지만 나중에 여러분 차 한 대씩 다 돌릴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고 싱글도 좋고 싱글 아닌 것도 좋고 다 좋고 뭐 다 괜찮은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이 중심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그 주된 테마가 무너지면 그것이 뭐든지 그것은 죄에 가까운 것이라.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흐트러지고 희미해졌던 너희들이 마음이 굳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살까지는 좀 기도하고 훈련도 좀 받고 또 섬기고 그렇게 좀 충성되게 달려가고 25이 되면은 그때 되어서 좋은 사람이 생겼으면은 목사님께 커플이 오라 했습니다. 같이 와서 허락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자기를 공개하는 거죠. 그걸 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되면은 교회 앞에서 목회자가 공포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뭐 설교할 때나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제가 예찬이 경실이 좀 놔두이소 하고 아이고 저것들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쁘게 좀 봐주라고 제가 다 허락을 했으니까. 어차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양끼리 만났습니다. 양양이죠. 양양 커플입니다. 제가 부족해도 교회에 목자로 세워뒀습니다. 그러면 제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양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목자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지도도 하는 것입니다. 지도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한 주일 지났는데 얼굴 보니까 뭐 경실 얼굴이 시커매. 그러면 나쁜 놈이 문제 있나? 이렇게 또 길 지나가다가 또 줄이 막 이렇게 손잡고 막 지나가더라고. 여기 알파시티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도하고 합니까? 이거는 영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책임질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책임과 관계된 것은 뭐냐?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서로에게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주겠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뭘로? 데이트, 교제, 연애 이런 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제와 데이트가 그럼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D-Day를 정해놓고 내가 더 진도를 빼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는 책임질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봐야 됩니다. 밥도 먹어보고 또 떡볶이도 먹어보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막 계속 남자친구가 막 계속 막 그냥 물어뜯고 피 흘리는 거 이것만 보고 정서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제끼자 해서고 이런 거 가까이서 대화해 보면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100m 미남입니다. 100m 미녀예요. 가까이 밀착해서 민낯을 보면 눈썹 없어. 이런 거 막 다 또 막 가까이 보면 M자로 깊어지고 있어. 뭐 오빠야 머리가 이거 다 파악해야 돼. 예를 들자면 이게 말고 말이야 성격이나 이런 신앙의 노선들, 교회관, 신앙관 다 파악을 해봐야 되니 대화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딱 보니까 이게 저조해. 이거 굉장히 세속적인 게 발견되었어.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갑니다. 세속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그냥 가. 정으로. 안 보면 서운하고 이러니까 또 붙어가 간다 또.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못 끊어. 결국은 이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다 결국은 비닐바퀴 박아갖고 둘 다 막 전복해가 막 그냥 피를 질질 흘리면서 기어 나와야 끝이 난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놓고 계속 만나보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실제로 인간적으로도 대화를 해보고 취미도 같이 나눠보고 그렇게 있는 데이터를 놓고 아니다 싶을 때 이게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돌아보니까 마이너스다 이거 신앙적으로.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미숙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 미숙함이 우리를 삼킨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우리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이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것이다.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또 다음 기회, 다음 찬스를 또 이용해보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할 때는 마음껏 만나고 또 마음껏 헤어져야 됩니다.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헤어져야 된다. 이게 문화가. 헤어지면 교회를 나가보고 막 지옥에 가고 머리 밀고 동화사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교제가 책임질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나고 그리고 찾아와서 시작을 나랑 같이 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헤어지고도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교회가 내교를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안 됐어. 목사님 허락이 안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둘이가 사이좋게 막 지내는 거야.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미소랑 원빈이 오빠랑 같이 이렇게 막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빈방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우리 뭐 얻을 때 보통 때는 우리 박 목사님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미안 이렇게 볼틈해져. 자기들도 별 얘기 안 했는데 괜히 머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빠랑 여동생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얘랑도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안 보여. 내교 자체가 사귀지 않아요. 못 사귀어요.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옥죄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껏 만나도 오해 안 받아요. 집사님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우리 사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꾸리아이 보면 안 돼. 애들이 이렇게 적하면 정분 날 낀데 정분 안 납니다. 정분이 생기면 자기 몫이지 뭐. 저것들이 괴롭겠지. 내가 그래요. 좋은 마음이 있다. 나이가 어린데 그러면 이 좋은 마음이 훈련을 통해 사명 감당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한 그 나이까지 계속 이 마음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를 검증해 보라고. 보통은 오늘은 이 오빠 좋았다가 다음 주는 저 오빠가 좋을 수 있거든.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말로 지금 다 말을 못합니다. 이거 내용이 억수로 방대합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내가 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이 법이거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교회 안에는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잘 지내잖아요.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눈에 드러나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은 말씀이 법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내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이런 내교를 제가 정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정하고 사실 뭐 재미를 많이 못 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르쳐도 청년들이 자기들이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몰래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막 그것도 안 듣고 한 적도 있었고. 그건 다 지나간 얘기지만 사랑 여러분, 의도를 아십시오.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잘못된 교제와 빗나간 교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떤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제가 많이 만났게 됐습니다. 제 공동체에서. 뭐 산이 중리 이런 것도 제가 만났고 낙태도 하고 제가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아이들과 울고 정말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고 울고 이런 제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미 그 부모들을 만나고 이런 세월을 제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하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 있게 이것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초점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쁘게 잘 온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멘. 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니고 잘 해보자, 잘 하자, 잘 사귀자, 잘 만나자, 잘 결혼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도 그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 합니까? 염려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이 커플이 잘 보고 커플이면서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 위에 주를 섬기고자 애쓰는 것도 있고, 거기서 좀 다른 마음을, 에너지를 좀 떼어가지고 달려가는 길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부양하고,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 주님 은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이 흔들릴지라도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중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남친이 생기면 이탈해버리고, 여친 생겼다고 신앙을 이탈해버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소중한 젊은이들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가, 마귀가 여기에 선수입니다. 예, 천하없는 은혜, 비전, 사명,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어보고 해보세요. 제 앞에서도 애들이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발가락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되겠습니다, 다 내주겠습니다. 택도 없다.
이 선교제 무너지면 다 도망갈 수가 없어. 내 정말 엄청난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겁니다. 이거 나는 우리 아이들 아무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뭐 겸비 단비 뭐 이거 뭐 집 나가고 그러면 제가 힘들 겁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피를 섞은 건 아니지만 나에게는 요다엘 중고등부가 그래서 소중하고 우리 청년과 대학부가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얘네들의 나이에 이런 가르침 먹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순결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얘네들 세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렇게 참 제가 그래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우리 저번에 우리 길 가다가 목사님이 밥도 사도제 커플 딱 데리고 그러죠. 그때 저 뭐야 그 예산이는 그때 눈치가 있어가지고 뭐 그때 아무거나 먹자 했는데 그때 경실이가 베트남 음식 먹자 했나? 요리집 가자 했나? 반대구나. 네가 되게 세속적이구나. 제가 예전에도 청년들 교제할 때 섬긴다고 데이트 할 시간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불러서 제가 영화 티켓 줘가지고 영화 보고 오라고. 요즘에 그 오빠 잘해주나 왜 안 오? 물어보고 목사님 좀 뭐 개입할 게 있나 물어보고. 내 늘 물어봅니다. 얘한테 유정이한테 지은이 요즘에 상태 어떠노? 그러나? 네 잘해주나? 잘해줘라. 혼난다. 내가 뒤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거. 나한테 문자 한 통 하면은 내가 자객들을 보낼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이것을 할 수 있죠. 자, 와 벌써 하고 있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자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도 아이를 키워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때가 되어서 또 배우자도 만나야 돼. 여친 남친도 만나야 돼.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떤 것을 갖다 붙이고 가지를 칠지라도 한 가지 중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2000이만 세계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이게 흔들리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후에 남자가 생기거든 같이 영이 크로스 독수리 오형제 서로 결합해서 불새가 되어서 막 날아가대. 슈파 우렁찬 엔진 소리 불새가 되어 그렇게 돼야 돼. 불타는 싱글 여자와 불타는 싱글 형제가 만나서 독수리 오형제 불새가 돼야 되지. 불타는 형제와 남자녀가 만나서 서로 불을 꺼보고 훅 이렇게 이러니까 미치는 거야. 내가 불을 붙이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연애의 조상이 나와야 돼. 교회에서 이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 사귀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멘입니까?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런 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연애 특강 또 우리 연애 학교로 또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 은혜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